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4권 1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4권은요, 왕권의 성립이라는 그런 주제로 사무엘, 사울, 다윗, 요나단, 솔로몬, 욥 등의 이러한 인물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주시고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권의 마지막 과에서 우리는 어린 사무엘을 만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던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었죠. 그리고 사무엘은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써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도 보여주었었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엘리가 그랬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자녀 문제가 있었어요. 8장 3절을 보시면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요, 이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사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무엘은 처음부터 그 끝날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뇌물을 받거나 그랬던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도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같이 증언을 했었고요.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사무엘은 이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본을 보여주었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러지가 않았었던 겁니다. 이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었던 거죠. 그만큼 이 자녀 영역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과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의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언제나 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튼 이 사무엘은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고요.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누가 봐도 아버지 같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요구가 좀 이상하다거나 지나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쵸? 크게 보면은 다음 세대 지도자로서 당신의 아들들이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좋은 지도자를, 우리를 위한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라는 그러한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의 반응이 긍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요, 그들의 제안을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좀 부족하고 정직하지 않아도 자기 아들 중 하나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 사무엘의 성품을 보면은, 사무엘의 이런 정직한 성품을 고려해 보면은 그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이 하나님은 능력과 그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인도해 내셨었고요. 그들을 또 그렇게 인도를 하셨었습니다. 그들과 친밀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는 계속해서 실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음식, 뭐죠? 만나죠. 이 만나에 대해서는 하찮은 거다라고 하면서 악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달라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는 됐었는데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들에게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자손들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망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한마디로 자기 맘대로 그렇게 행하기를 그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들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들은 원하지 않았고요. 그런 하나님은 이들이 섬기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었던 건데 지금 이 백성들이 다른 왕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사사기에서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신명기 17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이런 왕을 원하게 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런 왕을 세워야 돼 라고 그런 규례도 이미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했던 말을 여러분 다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의 행위를 따르는 그런 정직한 지도자를 우리들에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왕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이 그러한 왕을 가지고 싶다.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왕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요, 19절과 20절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여기 또 나오죠.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던 거죠. 그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왕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다라고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 17장에서 말하는 그런 왕을 원했었다면 사무엘도 그것을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말하는 왕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었다면 아마도 사무엘은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왕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이 사람들의 동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던 거죠. 어디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었을 뿐입니다. 사탄이 최초의 사람들을 속일 때 어떤 식으로 속였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억압하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훨씬 더 자유로울 거야. 너희에게 행복이 있을 거야. 그렇게 그럴듯한 말로써 그들을 속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보였던 거죠. 다른 나라를 보니까 이 왕들이 있어서 왕이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었던 겁니다. 그것 하나가 좋아 보여서요,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던 이 경고의 말씀들을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눈에도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단순히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이 욕구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고요.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은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인 거죠. 통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알라딘에 나오는 그런 램프의 요정 지니를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시험 문제 몰라서 찍으면 다 맞게 해주고 뭐 공부한 데서만 시험 문제 나오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절대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 아마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바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모는요,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렇게 품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바르게 인도해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도 아니고요, 사실은 실제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순간 좋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갬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단순히 감성을 좀 재밌게 그렇게 발음한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감성하고 갬성은 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지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갬성이라는 것은 좀 개인의 감정 뭐 그런 느낌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지금 세대는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됐지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치관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나에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 순간에 좋은 것, 내가 이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진짜로 나한테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그들이 원하는 이 왕을 얻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그들이 감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원하시나요? 목숨을 원하시나요? 당연히 목숨이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은요, 천하라고 대답하면서 살고 계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영원한 삶보다는 지금 스마트폰, 더 예쁜 외모, 뭐 키가 더 컸으면 좋겠고, 인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친구들 사이에서 뭐 그런 것들, 성적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이 땅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목숨보다도 천하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은 나중 문제니까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필요한 것들, 나한테 좋은 것들을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좋은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목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순교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진정 목숨을 얻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순간 좋아 보이는 것이 그냥 좋다라고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좋은 본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